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에서는 사순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순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교회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습니다. 사순절을 꼭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되느냐? 전통인데 꼭 지켜야 하느냐?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이게 성경에 있냐 없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사순절이 성경적 근거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부활주일까지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일이 무엇인지,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게 되고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상업도시로 발달되게 됩니다. 항구도 가까이에 있고 그러면서 무역이 발달되고 그리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이 고린도 도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헬라 철학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히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철학가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이 철학자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세워진 게 헬라 시대, 헬라 나라, 이 헬라 문화에 세워져 있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도시도 그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고, 특별히 이 헬라 문화권에서의 이 상업도시로 중심지로 쓰임받는 고린도여서 이런 철학이나 헬라 문화가 더 다른 지역보다 더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 이 고린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 이 헬라 문화가 그대로 답습되어 있고 그걸 갖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 중에 몇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 대표적인 문제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요. 넌 누구 파냐? 아볼로 파냐? 게바 파냐? 바울 파냐? 그리스도 파냐? 누구한테 너 세례 받았냐? 누구한테 너 복음 들었냐? 이러면서 서로 내가 복음 받은,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 게바가 더 낫다, 아볼로가 더 낫다, 아니다 바울이 더 낫다, 다 필요 없다, 난 그리스도파다, 니들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 교회 안에 파벌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영적 무질서가 일어나고, 거기에 거짓 교사들의 어떤 잘못된 교리들이 파생되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분쟁과 문제점들을 잘 정리하고
다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 파벌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러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혹시 길을 가시다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도를 하십니까? 제가 천안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정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안에 이 학교가 있어서 학교를 끝나고 시내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천안 시내를 걷는데 어떤 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도를 하십니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보더니 아유, 선생님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좀 얘기 좀 하재요. 에? 광채는 개뿔 됐시오 이러고 그냥 끝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하여튼가 이제 저는 아산이 집이었으니까 아산 이제 시내에서 내려서 동네 들어가는 버스를 타려고 가는데 아까 만났던 그 사람들을 거기서 또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저를 보더니 아까 만난 그분 너를 얘기 좀 하자고 이것도 인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웃기지 말라고. 됐다고. 그러고 그냥 전 버스 타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이 도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게 될 때 뭔가 좀 이상한 듯한 느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십자가의 도 이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뭐 길도자를 사용해서 십자가의 길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원어가 갖고 있는 말은 십자가의 도는 그 어디에도 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들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이 문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그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단순한 어떤 십자가의 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단순한 길을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보다 복음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어내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하게 선언했고 전했습니다. 그걸 믿고 예수를 믿게 됐고 모인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분쟁을 하고 있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떠들고 있고 너는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싸우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왜 대신 죽어요? 쓸데리 없이. 대신 죽는다고 뭐가 해결된다고 뭘 대신 죽고 앉아있어. 아깝게. 목숨 아깝게. 그냥 즐기다 살다가 갈 때 되면 가는 건데 왜 그걸.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하등 미련한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떤 역사가 되길래,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해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죽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냐 이거예요. 대신해서 죽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죽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무엇인가를 대신해서 치러내신 것이라는 건데 무엇을 치루어냈냐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 죄인된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될 거예요. 이 말을 하면 항상 반응이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고 죄인이래. 내가 뭐 사기를 쳤냐? 사람을 죽였냐? 난 그래도 잘 살았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존경받으면서 잘 살았어. 무슨 죄인이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뭐 지구가 45억 년을 살았든 6천 년을 살았든 지구의 역사가 몇십억 년이든 짧은 기간이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45억 년이 됐든 6천 년이 됐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말씀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어요. 무엇을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생겼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조물조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의 시작이고 이 세상의 본질이고 이 세상이 찾아가야 될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이 세상이었는데 인간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아, 내가 저 자리에 앉아보면 어떨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 인간의 처음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왜 한국인이세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다 한국인이에요? 한국의 국적을 갖고 조상 때부터 살아오고 있고 그 혈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한국인인 거예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뭐 국적을 아무리 옮겨도 미국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혈통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냐? 인간의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인간의 혈통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죄인으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싫어도 죄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죽어야 되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간에게 처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해결돼요. 그 죄 문제는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렸다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땅의 많은 사람의 죄, 단순히 그냥 수많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자에게는 모두 누가 됐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어디서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느 종교를 뒤져보십시오. 어디 대신 죄값을 치러줬다라고 하는 종교, 이 세상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제3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죄 사함,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건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그 죄를 싹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값을 치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안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 때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앞에 서게 됩니다.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그리고 거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는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이 육체를 죄가 지배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심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둘째가 지금도 그래요. 뭔가 무서운 어떤 드라마나 뭔가 영상을 보고 나면 그날 밤에 잠자기 전에 무서워해요. 꿈에 무서운 꿈을 꾼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것, 뭔가 퀴즈를 낼 때 이런 퀴즈를 내요. 여러분, 난쟁이 5번만 해보시겠어요? 시작. 신데렐라 옆에 난쟁이 몇 명 있나요? 무슨 5명이요? 난쟁이는 백설공주이고 신데렐라는 난쟁이가 없어요. 근데 난쟁이 몇 명이 나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금 제가 난쟁이를 말을 시켰잖아요.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룩을 지켜가라고.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귀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입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지켜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에이, 뭐 이 정도 갖고 그러세요, 목사님? 네, 그 정도 갖고는, 그 정도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 나는 괜찮아. 그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거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정말 너무하다 생각할 만큼의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혹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만약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래요. 그럼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이 미쁘시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만한,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무조건 어떻게든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만약에라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하시며 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멀리 보내 관계를 정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건 이 죄를 멀리 보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이혼할 때 이혼하다, 혹은 빚을 탕감하다, 죄를 용서하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남이에요, 부부예요? 남이죠. 무슨 짓을 해도 남이에요, 이혼했으면.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건 죄와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끊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와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해놓고 같이 살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위장이혼이죠. 이혼한 게 아닌 거죠.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죄와 이혼했는데 아직도 죄랑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혼한 게 아닌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고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죄를 하나님 옆에 고백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선물을,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이루어내시는 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지켜가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냥 생활하던 중에 불현듯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은 기차를 타고 가거나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불현듯 옆에 있는 누구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 혹은 갑자기 불현듯 머릿속에서 성경 구절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어떤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찾아보게 됐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빠지시면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제가 처음 주일을 빼먹은 날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이모부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알코올 중독이 있었는데 한 잔 걸치셨다가 쇼크가 와갖고 운전을 못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이모부 차를 제가 운전을 하고 부천 이모네 집에 갔다가 자고 다음 날 주일이잖아요. 교회를 안 가고 그냥 기차를 타고 아산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날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내려지는 이 햇빛은요, 정말 좋습니다. 세상, 이렇게 햇빛이 따사로울 수가 왜냐면 살짝 2월 말 요때였거든요. 가을, 9월, 10월 요때. 너무 햇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다들 그렇게 놀러 다니는구나. 일요일에 놀러 다니는 이유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배를 못 갔네. 어떡하지? 오늘은 어쩔 수 없는 날이니까 뭐. 그런데요, 이게 한 번 있을 때는 뭔가 마음에 그런 찔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씨, 안 가면 뭐 어때? 이렇게 되고 예배가 예배를 그냥 가지 않는 생활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빼먹게 될 때 드는 마음의 찔림이나 혹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이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원받은 자로 거룩을 지켜가는,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셔서 내 삶에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나왔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랑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랑 살아주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싸우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싸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있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바울은 버젓이 살아있어요. 육체가 버젓이 살아있고 그 생각도 살아있고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죽었다. 죄인이었던 사울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이라는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 안에 살아서 바울 인간의 욕심, 인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 하시는 대로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울과 함께 동일한 이 고백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살아가고 있고 내 생각도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다 고백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낸 대속의 죽음,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백이 되고 인정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진 자만이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서 거룩을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이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죄 사함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을 지켜가는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구원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도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